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다가 주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 지쳤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위로의 음성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조금씩 더 성장하여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틈타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박지혁 전사님께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목회 시험 잘 마치고요. 영적으로 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시험을 통하여 그것을 온전히 전달하고 말씀에 쉼쉬에 있었는지 우리 전사님 표정과 몸짓으로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박 전사님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넘치는 또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왕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최고의 언박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왕의 선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왕의 선물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살아오셨죠? 저는요, 참 목사하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목사니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을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참 행복, 하늘의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복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하는 복이니 하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왕의 선물이 무엇이었죠? 자,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어린 양이 그 오른쪽에 계시며,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이 장로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이 어떠한 광경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즉위식을 하건 말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질문이 생겨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그 대답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즉위식을 하셨는데, 왕이 되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서 즉위식이라는 것, 누군가 왕이 됐다는 것은 왕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백성 입장에서는 그 왕이 됨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행복하여지고 무엇인가를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브루나이 좋은 왕이 등극하게 되니 결국 이 명절마다
국민들에게 12만 명에게 직접 밥을 먹이는데 최고급 호텔식을 먹인다. 이 백성들에게 뭔가 선물이 주어지죠. 그리고 설날에 이 왕에게 찾아가면 세뱃돈을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준다. 이거 좋은 왕이 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왕의 등극식을 백성들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사로서 이 모든 것이 평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왕위 등극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떡고물이 떨어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떡고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떡 그 자체, 살아계신 말씀, 온전한 선물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즉위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정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자, 예수님께서 취임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린 선물이 무엇이었다고요? 이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즉위식을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세상에 최악의 사람들이 최고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명만요.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품성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요상한 성격의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 명 다 안 돼요. 한 명만 고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하겠습니까? 전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한 명이라도 바뀐다면 이것은요, 나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남편이 세상 가장 뛰어난 로맨티스트로 변한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세상에 큰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의 즉위식 선물이었던 성령은 이토록 이기적이고 우매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어떻게 한 자리 해먹을까 했던 이 제자들을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도 죽으면서 하늘에 갈 것을 보증받고, 그리고 그 감동과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질러서 그들로 하여금 모두 다 하늘에 가게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들. 성령 하나님은 한 명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은 자들을 변화시키고 천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김아람 전사님 가운데서 가장 애쓰셨다고 하는데, 이토록 봉사활동하는 거, 이 김아람 전사님이 원래 이렇게 뛰어나서 하셨을까요? 원래도 뛰어는 난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없으셨으면 이분들요, 이렇게 봉사하고 시간 쪼개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 택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병원,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곳이 류제안 기념관인데 이분 엄청난 분인 거 알고 계시죠?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풍족한 재정 가운데서 살아가기 쉽나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왜 이렇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이상한 삶, 세상 기준으로 이상한 삶을 왜 살아가게 되었을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이 삶을 왜 살아가게 되었을까? 이분이 타고 태어난 것이 뛰어나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이분은 스스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즉위식에 내린,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누구 덕분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라는 선물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 복을 받고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통하여 이 죄악 세상에서 행복을 조금이라 느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 선물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서는 그것으로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셨는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죠. 야, 내가 금대접을 너희에게 보이는데 이 금대접이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 금대접에 받아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간에 물건을 보관하느냐, 어떤 물건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도 18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이소 500원짜리 수납장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으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는 최고의 즉위식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리고 금대접을 통하여 왕의 선물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혹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음 주도 이러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은요, 최고의 언박싱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또 무슨 괴상한 말씀입니까? 수많은 함축적인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감동이 있는 것일까요? 그럴까봐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것을 풀어서 감동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큰 기쁨이요 복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SMA라고 혹시 척숙성 근위축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들어본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전 세계에 이 걸리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매우 희귀한 난치병이기 때문입니다. 염색체 이상으로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아이들이죠. 태어나자마자 걸리면 정말 안타깝게도 2세 이전에는 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온몸의 근육이 말을 듣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은 장기의 근육까지 움직이지 못하다가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이다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병에 걸린 아이들의 부모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은 무엇일까요? 단 한 번만 약을 먹게 되면 낫게 되는 이 치료 약이 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것은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약의 가격이 말이죠. 28억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맞으면 낫는데 그 한 번 맞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이 안타까움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눈물 흘리며 바라보는데 사도 요한은 이 7인이 찍혀있는 두루마리를 보며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저것만 떼고 두루마리를 연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이 소식을 듣는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 안에 내용은 수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지구의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는데 저거를 열 방법이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거 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못 엽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구의 백성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열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는 이 요한, 그 요한에게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말씀드렸었죠. 바로 울지 말라.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이것을 떼실 수 있는 분이니 뭘 우냐. 예수님은 그럴 권한이 있는 분이다. 다 빼고 이 내용 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최고의 언박싱인데요. 이 언박싱이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실까 봐, 바로 이 물건, 포장을 뜯는 것이 언박싱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집에는 존재하지 않는 뭐 샤넬, 페레가모 이런 비싼 물건들을 요즘 유튜버들이 이렇게 뜯으면서, 봉지부터 모든 이 라벨부터 다 뜯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뜯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보여주는데 이런 걸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봉지 뜯을 일이 없기 때문에 뜯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언박싱은요, 이 언박싱이죠. 이 인장 하나하나 뜯는 언박싱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페레가모, 뭐 롤렉스 시계, 아무리 봉지 뜯어잡았자 그거 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들어서 뜯어봤자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 자식이나 물려주게 될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언박싱, 지구의 역사가 담겨있는, 사는 방법이 담겨있는 이 7인이 있는 두루마리의 언박싱, 한 장 한 장 포장을 뜯는 것, 인장을 뜯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최고의 언박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고의 언박싱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장을 뗍니다. 자, 언박싱이 시작이 되었죠. 이 언박싱, 인장을 떼니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인장만 떼면 이 7개의 인장이 다 떼어질 때까지 궁금하지 하시는, 이렇게 놀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하나 뗄 때마다 컴퓨터 그래픽처럼 이것이 하나 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영상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걸까요? 요한아 전하라,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장 떼었더니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예,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가 면류관을 받고, 여러분 이 노란 것이 면류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에 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역사주의적 해석도 있지만 이 의미는요, 가장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흰색하면 이 사탄의 영역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 같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은, 질주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의 질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인장이 떼어지는 첫 번째 세대, 요한도 공감하고 있는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마치 말을 탄 것처럼 이처럼 순결한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파되고 있는 그것, 요한은 첫 번째 단계를 보며 저 책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어찌 보면 이상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경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김윤후라는 장군님이십니다. 이 고려시대의 장군님이세요. 이 장군님의 업적은요, 정말 놀랍게도요, 크게 한 게 없는데 활 한 번 잘 시위를 날렸다고 역대 최고의 장군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뭐냐면요, 이분이 원래 뭐 행색을 보면 아시겠지만 장군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승려였어요. 그런데 이 몽골군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몽골군은요, 온갖 최신 무기를 가졌던 유럽의 그 덩치 큰 백인들마저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요리했던 전투력 최강의 민족이고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뭐 우리나라가 그 몽골인들을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이 스님께서 활을 잘 쏘시는 분인데 그 앞에 살라타이라는 이 장수가 있어갖고 한번 노려서 활시를 통해서 한번 놓게 되니 그분의 눈에 이 활시가 바뀌어서 그 몽골의 대장군이 죽게 됩니다. 다른 민족도 그렇지만 특별히 몽골은요, 장군이 죽게 되면 모두가 다 도망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진 전투였는데 그 화살 한 발로 우리 고려가 이기게 되었고 나라가 그 모든 것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 유명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의 질주가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봤자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계속해서 말씀 들려주시고 그 앞에서 이 문두병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확실한 증거가 보이는 예수님이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나요?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잘못된 의도이지만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스승이자 왕이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지도자가 사라졌는데 복음은 오히려 말을 탄 것처럼 더 빨리 세상에 전파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지만 첫 번째 인을 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게 내가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요한은 이 첫 번째 인장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한번 보여주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맞구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이후에 이제 인장이 몇 개가 남아있어요? 6개가 더 남아있는데 점점 떼면서 좋아지면 좋겠죠.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부터 뭔가 좀 이상한 영상들이 보여집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왔대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질주 이 흰색 말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시대와 거의 동일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이었어요? 서머나 교회와 좀 동일시시켜서 이 박해가 심했던 그런 시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뗐는데 그 다음 세대가 왔어요.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 입장에서는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는 불길한 영상인 것입니다. 이 붉은 말,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라도 인장을 뗄 때 좋은 그러한 영상이 나오면, 좋은 이상이 나오면 요한이 마음을 좀 녹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해피 엔딩일까요? 세 번째 인을 뗍니다. 더 안 좋아요. 색깔이 붉은색에서 무슨 색깔로 바뀝니까?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손에 저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좋지 못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뭔가 더 좋지 않아졌고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박 전사님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이번에 시험을 계시록도 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기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아유 뭐 밀 한 섬 주세요. 그러면 예 여기 뭐 밀 대충 있는데 가져가세요. 넉넉할 때는 그랬지만 이 기근의 상태, 뭔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그 상황에서는 한 섬 주세요 하면 잠깐만요 하면서 이 하나하나 세면서 정확히 저울에 재갖고 줄 수밖에 없는 영적 기근 상태가 바로 그 다음 세대, 성도의 핍박 이후에 다가온 그러한 세대인 것입니다. 요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 인장이 7개만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열리면 성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가운데서 거두었던 눈물을 다시 흘리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우리 망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좀 좋아질까요? 네 번째 인을 뗍니다. 그 인은 여전히 불길한 색깔입니다. 좀 낮은 것 같지 않나요? 이 청황색 말인데 검은색에서 청황색이 됐다는 것, 조금 더 영적으로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원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는요, 청황색이 클로로스라는 원어인데 바로 병의 색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검은색 벽이 더 싫어요? 아니면 검은색 벽에 흰색 곰팡이가 핀 벽이 더 싫습니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가시죠? 검은색보다 더 좋지 않는 병이 퍼져 있는 상태,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밝아진 상태가 최악인 상태가 이 세대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난치병에 걸린 이 세대, 이것은 바로 요한에게 이 굉장히 어두운 그런 기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 지구의 역사는 이 인을 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망해가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세대가 찾아왔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네 가지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의 질주 시대 이후에 성도의 핍박이 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 단순한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시작된 인들의 기별이 그분의 재림하실 때까지 공존하는 역사임을 증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흰 말이 나타나서 이 붉은 말 시대에 이러면 흰 말은 안녕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달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요. 자, 흰 말이 복음의 질주를 합니다. 잘 달려가요. 잘 있어라 나는 간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속해서 흰 말을 계속 달려요. 또 누구와 달립니까? 성도의 핍박과 함께 달린다는 것이죠. 자,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달릴까요? 세 마리 한꺼번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까지는 어떻게 달린다는 것입니까? 네 마리 함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곱 인의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이 비록 전쟁과 기근과 온역,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다. 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네 마리가 아무리 결승전에 갔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이 흰 말의 말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흰말에게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다른 이 말들에게는 없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면류관이었어요. 같이 달리지만 우리가 같이 달리며 겸상하고 있지만 너희 세 말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여유 있게 같이 뛰어가는 이 흰말, 복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불공정한 레이스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마쳐갑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함께 달리는 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또한 이 교회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동안, 그 교회 내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동안에도 성도의 핍박이 있으며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것이며, 그리고 영적 난치병 상황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적 난치병에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을 통하여 못 볼 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 와중에도 한 번도 이 흰색 말, 복음의 질주는 멈춰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멈춰진 적도 없고 무조건 승리하는 면류관을 쓰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아이템이 없는 이 나머지 세 말처럼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승리의 점을 찍고 출발했던 이 복음의 대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대열에 끼는 백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이길 수 있는 면류관의 팀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언박싱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개의 인을 떼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영적인 타락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난치병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게 무슨 교회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백성들이시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라는 것을 계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승리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흰색 말의 편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사지 마시고 성경을 부디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셔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흰색 말의 길 그대로 쫓아가는, 그래서 좀 핍박받아도 아무런 걱정 없이 주님과 함께 살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세상,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시고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게 설명하신 그 자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핍박받는 동안 복음의 전선은 승리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여서 핍박 또한 허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본래 그런 것이고 그 모든 시련과 핍박을 통하여 성도들이 연단되고 단련되어 정금과 같이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흰 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